살기 위해 회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아는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선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반드시 전제하고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두려움으로 나갔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경외했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라합의 등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복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죠. 아직 그 여리고를 치지도 않고 가나안을 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라합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여리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침략자일 뿐이에요.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무리 외쳐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침략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첫 번째로 정복하는 그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합,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의 정복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라합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셨다, 이 고백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에게도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나안이나 여리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라합에게도 여리고를 배반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러 가고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복의 정당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믿음 또 라합의 믿음이 합해져서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하더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돕는 자인 라합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라합은 정탐꾼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이지 그냥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의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지키려고, 자기 재산 지키려고, 자기 거 손에 안 보려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선대하고 도왔다라는 것은 라합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사실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공통점, 믿음의 공감대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이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8절부터 11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혼 왕과 옥에게 행한 그 일을 보고 라합과 그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라고 표현하듯이 이스라엘 자체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라합과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의 공감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라합이 옥상에 숨어있는 두 정탐꾼에게 일부러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상담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일단 숨겨주길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저녁이 되기 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미 라합은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는 간담이 녹고 11절에서는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떨 때 이런 체험을 하십니까? 그죠? 죽음 앞에서, 그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앞에서 마음이 녹고 간담이, 우리는 뭐 간담이 서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죽다 살아날 그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자포자기했다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그냥 주저앉았다, 포기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초를 생각하시면 돼요. 양초는 그 불꽃 하나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천둥이 계속 녹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멜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둥이 계속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녹아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불이 어떻게 되나요? 꺼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아, 내가 죽고 있구나, 내가 죽어가는구나,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라는 그 의미의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끝났구나, 여리고는 끝났구나, 우린 다 죽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그것은 아,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라합이 세운 대책은 뭡니까? 두 정탐꾼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는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조금 지나면 나는 녹아서 내 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안 없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라합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보인 행동, 그의 믿음은 위기의 상황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이전에 믿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릴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신을 섬겨왔던 그 생활 방식들, 자신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생활 방식을 다 포기하고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포기하고 즉각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위대하셔. 나는 이전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이렇게 선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뭐냐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살기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풍전등화라고 얘기하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결단한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결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숨겨주고 그들에게 신앙을 상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피곤해서 자는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고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지난 며칠 동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한 끝에 나온 고백,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이전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살기 위해 회개한 거예요. 살기 위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취미로 사람들 사귀고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인맥을 넓혀가고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살기 위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살기 위해가 아니라면 그냥 꺼져가는 불빛에 불과한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그 가족들은 자신이 꺼져가는 것, 자신이 죽어간 것을 알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꺼져가는 것,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에 라합과 그 가족만 살고 여리고 모든 사람들, 성경에 보면 남녀노소 동물까지 다 칼날에 다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합처럼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는 이전에 내가 섬겼던 그 바알과 아스타를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도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오지 않았다면 라합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어. 라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오지 않았으면 라합은 그냥 똑같이 여리고 사람처럼 죽었어요. 그냥. 근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라합은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 라합처럼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이 확 주저앉아 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는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이전의 행동, 내 이전의 생각, 내 이전의 행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할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야. 괜찮아.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어. 이 정도면 웬만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나는 없어져, 우리 가정 없어져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 나는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꺼지지 않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해결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해놓고도 재수가 없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이러셔?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야? 그건 뭐예요?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그래. 그게 아니에요.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간담이 녹아. 마음이 녹아.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의 땅의 죄악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신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여리고 땅의 죄악을 보시고 여리고 사람 다 죽이겠다 하신 거예요. 라합은 그걸 안 거예요. 마음이 서늘해졌고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마땅히 여리고가 보여야 되는 그 회개의 반응을 라합 혼자, 라합의 가족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가족만 살게 된 거예요. 만약 여리고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악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생존자 라합. 라합은 회개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회개로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어주신다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는 의미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 다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 이유를 알고 회개했나요? 대부분 따라해라 그러잖아요. 네. 난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뭐 감옥 갈 죄도 없는데 왜 날 죄인이라고 그러지? 네. 이유 없이 모르는 죽음이에요. 그게. 그 상황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날 창조주라, 하나님 날 지으신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몰랐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억울하죠, 그죠? 내가 왜 이걸 회개해야 되지? 억울하죠. 근데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해야 되는 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1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녹아 없어집니다. 내가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정탐꾼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두 정탐꾼은 회개하는 라합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한 라합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의로 그 사람들을 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라합,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두 정탐꾼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한다, 그 마음으로 선대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두 정탐꾼은 남의 땅 차지하러 온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라합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대의 목적은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한 게 잘못된 건가요? 살기 위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교에 나가면 난 목숨을 바쳐서 선교할 거야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선교 딱 나가는데 갑자기 첫날 여러분 목에 딱 칼을 들이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여러분 죽여라 그렇게 할 것 같죠? 정말 여러분 목에 딱 칼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려는 그 라합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10명의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으시려고 했어요. 그래, 찾아봐라. 근데 결국에 없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니듯이 라합만을 편애하셔서 라합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이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라합과 그 가족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살기 위해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만약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야, 너희는 침략자야, 난 여리고 땅을 사랑해, 난 이 땅에서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칠 거야 라고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렸다면 라합과 그 가족은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 회개하시고 살기 위해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회개함으로 스스로 생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모든 남녀노소 소, 양, 나귀가 다 칼로 죽는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라합과 그 가족이에요. 살기 위해 회개하고 생명을 택한 결과예요. 그래서 라합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이 정말 그 한순간의 고백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라합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정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처절한 고민과 처절한 아픔과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말처럼 우리 앞에는 이미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회개하면서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 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운 구원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녹습니다. 내 간담이 녹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